네, 할렐루야. 주일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청소년 주일로 예배로 드려지게 되는데요. 우리 눈에 보이고 또 안 보이는 모든 청소년들을 향해서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한다 청소년들아. 축복한다 청소년들아. 네, 한 번 더 이렇게 선포하겠습니다. 너 정말 잘 될 거야.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청소년들에 맞는 찬양을 많이 준비했는데요. 우리 어른들도 이 가사의 내용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존귀하신 예수 인자가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혼을 향해 명령하시면서 내 영혼아 주를 찬양하라 영광의 왕 만유의 주께 광명한
일어나서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의 박수를 드리십시다.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높임받아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모든 장소와 처소들마다 주님의 임재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주 예수께서 높임받으시는 예배 이루어갈 수 있도록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 모든 예배의 장소들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서 손뼉 치면서 왕이신 하나님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손뼉 치면서 주가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나라, 주를 향한 찬양이 멈추지 않는, 고통과 아픔이 없는 하나님 나라. 먼저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모든 것 더하리라 말씀하신 주, 세상 염려 내려놓고 주께 경배해. 만왕의 왕 되신 내 수여, 내 안에 임하소서. 주의 나라 내게 나 외쳐 선포해.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이루소서. 주가 다스리시는 그 나라, 내 나라 임할 때 모든 두려움 사라져. 내 안에 주의 나라 세우시네. 1, 2, 3, 4. 왕이신 하나님, 주님의 나라 임하여 주옵소서. 주가 통치하시는,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나라, 주를 향한 찬양이 멈추지 않는, 고통과 아픔이 없는 하나님 나라. 먼저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모든 것 더하리라 말씀하신 주, 세상 염려 내려놓고 주께 경배해. 만왕의 왕 되신 예수, 내 안에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 박수 드리시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큰 받으시옵소서. 우리 손 머리 위로 들고 손뼉 치십시다. 전능하신 주 놀라운 사랑 죄와 사망을 물리치셨네.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온 땅은 드는 주님의 위엄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해.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는 보화된 우리 자녀 삼으신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공의와 진리로 다스리시며 태양보다 더 밝게 빛나는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고백하십시다.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참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아멘. 그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아멘. 우리 가운데 행하신 크고 놀라우신 일들을 찬양합니다.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 예배하시겠습니다.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이거 나라.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믿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여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이뤄. 선포하십시다.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 진리로 우리를 거룩해 하십니다. 아멘.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세상의 주인 되신 참되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오늘의 예배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도록 모든 예배의 처소마다 하나님 임재해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을 입고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의 존귀하심과 선하심이 크고 높으시며 저희를 사랑하심이 넓고 깊으심을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파워웨이브 학생들의 준비한 찬양을 기쁘게 또한 받아주시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님께서 큰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고 권능을 더하사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의 심령에 하나님을 뜨겁게 경험하는 시간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저희들의 심령에 불을 내려주셔서 죄는 태우시고 예수님으로 인한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멍에를 메어 수고와 짐을 나누는 법을 아는 시간 되도록 저희들의 교만이 깨어지게 하옵소서. 오직 겸손함으로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는 분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 수 있게 하사 이 시간 말씀을 풀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영혼이 깨닫고 기쁨에 차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지난 시간 큰 건물에서 뜨겁게 모여 마음껏 찬양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던 그 시간을 경험하지 못하는 세대가 자라나고 있는 시대에 지금 저희들의 예배의 모습, 기도의 모습, 섬김의 모습들이 어떠한지 돌아보며 주님께 엎드려 비오니 자비와 은혜를 거두지 말아 주옵소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하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시대의 요구를 따라 자발적으로 모이기를 금하는 저희들의 태도가 온라인에 더욱 익숙한 차세대들에게 교회의 바른 모습을 전수하지 못하고 있음을 통감하고 주님께 용서하여 주시길 구합니다. 말씀을 외우자, 말씀을 읽자, 기도를 하자, 목사님들의 호소를 귓등으로 흘리며 신앙인의 기초적인 모습마저도 하찮게 여겼던 저희들의 죄를 자복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말씀이 잘 외워지도록 지혜 주시길 원합니다. 말씀이 꿀송이와 같이 단 것이 어떤 것인지 경험하길 원합니다. 기도의 영을 부어주셔서 북한 동포를 위한 절박한 마음 갖게 하시고 대한민국을 향한 절박한 마음 주시고 자녀를 향한 절박한 마음도 주시고 교회를 향한 또한 절박한 마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큰 애통함 가지고 복음이 이 땅에 펼쳐지고 전파되도록 마음껏 부르짖어 기도할 기도처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선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처지와 기도를 들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우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이들의 섬김을 기억하여 주셔서 복에 복을 더해 주시길 또한 기도드립니다. 모든 말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사 저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게 주신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많은 재물보다 더 복음을 선택하고 화려한 길 아니라 진리의 길을 걷는 거룩한 주 예수의 정령 되게 하소서. 우리로 얻는 복은 당당히 포기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한 그릇 되어 이 땅에 날 보내신 하나님의 뜻대로 주 영광 위에 사는 정령 되게 하소서. 때론 연약해져도 당황 않게 하소서. 세상 험한 파도에 낙심 않게 하소서. 청년의 시절 지날 때 나의
예수님 닮아가는 청년 되게 하소서. 때론 연약해져도 방황 않게 하소서. 세상 험한 파도에 당심 않게 하소서. 청년의 시절 지날 때 날 지으신 주님 뜻대로 하나님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그렇게 살길 기도합니다. 청년의 시절 지날 때 날 지으신 주님 뜻대로 하나님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그렇게 살길 기도합니다. 그렇게 살길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네. 지금 온라인으로 있는 모든 예배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먼저 이 시간에 정말 우리 청년의 때를 지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또한 응원의 박수와 함께 또 그 청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뻐하시는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청소년 주일입니다. 이 시간 우리 옆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세상에 태양처럼 빛날 거야 라고. 세상에 태양처럼 빛날 거야. 또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축복하십시다.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두 손 내밀어 성도의 모습 속에 찬양하며 축복하겠습니다.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예배 중에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아멘.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십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QR코드를 스캔하시면 교회 안내와 함께 등록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일은 청소년 주일입니다. 앞에서 청년의 기도를 찬양했던 우리 청소년들처럼 주위에 있는 모든 우리 청소년들에게 축복하며 또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합독에 대한 광고입니다. 이번 주일 합독 범위는 로마서 1장부터 11장입니다. 순별로 혹은 가족별로 계속해서 합독을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사야서 49장 15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개역 개정 본문으로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이는 내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니라. 자식을 잃을 때에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들을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하였거늘 이들을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주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문 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 그들이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왕들은 내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에 티끌을 핫을 것이며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용사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랴.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내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임이라. 내가 너를 억압하는 자들에게 자기의 살을 먹게 하며 새 술에 취함같이 자기의 피에 취하게 하리니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요 내 구속자요 야곱의 적는 자인 줄 알리라. 아멘. 할렐루야. 5월달은 가정의 달이었습니다. 그래서 매 주마다 별명이 붙어 있잖아요. 첫째 주가 어린 주일, 두 번째 주가 부모님의 날, 부모의 주일, 그리고 셋째 주가 스승의 주일을 지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파워웨이브가 되는 친구들에게 좀 미안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만 한번 오늘을 넷째 주 청소년의 주일로 했습니다. 네. 지금 각 가정에서 또 순별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이곳 분위기를 잘 모르시죠? 원래 이제 오늘 들어오기로 했었던 우리 대학생들은 또 올 수 없는 상황이 되고 그래서 지금 이곳 안에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카메라만 보고 설교하기는 굉장히 좀 익숙하지 않은데 뜨겁게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정말 감사하고 좋습니다. 저희 어렸을 때 청소년 때 막 교회 이렇게 집에서 학교 갔다가 교회 왔다가 집에 오고 이런 삼각형만 돌아다니 그때 잘 알지도 못하면서도 또 이렇게 일들을 교회에서 맡겨주셔서 그 일들을 하면서 자라왔던 물론 이제 부모님들은 좀 속상하시기도 했을 수 있어요. 저 시간에 공부해야지 그죠? 공부하면 좋겠죠. 근데요 그거 공부한다고 더 잘 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저를 보니까 교회에서 그렇게 자랐던 것이 정말 은혜고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이 이렇게 함께 예배하면서 지금 사실 굉장히 많은 걸 맡고 있어요. 우리 찬양도 같이 했지만 세션으로도 많이 들어와 있고 물론 성인들도 계십니다만 많은 부분을 오늘은 청소년들이 직접 담당하고 여러 가지 기계들도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이렇게 잘 자라가면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 장소에서 이렇게 잘 쓰이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이곳에 있지 않지만 그냥 가정에 있는 우리 청소년들도 축복하고요. 또 어린이들 다 축복합니다. 우리 어른들도 축복하고요.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세대들이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면 좋겠습니다. 먹구름 사진을 하나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곳에 오기 전에 10여 년 전인데요. S그룹 인력개발원에서 위탁교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다 갔는데 사진 하나 띄워놓고 소위 브레인스토밍처럼 한 거였습니다. 이게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먹구름입니다. 그러면 이 먹구름을 보면서 지금 옆에 있는 우리 학생들에게 뭐라고 말해 주시겠습니까? 그냥 말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말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이제 먹구름을 쫙 보면서 옆에 지금 같이 청소년과 같이 있습니다. 어쩌면 내 자녀일 수도 있고 우리 교회에서 보던 우리 어린 중고등학생 있을 수도 있고 봅니다. 그러면 이걸 뭐라고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많은 분들이 이제 마이크를 이렇게 대면서 뭐라고 말씀하시겠느냐 그랬더니 참 그 학생들을 사랑하던 선생님들이셨습니다. 대부분 그 자리에 모였던 분들이. 그래서 이 먹구름이 거치면 밝은 태양이 있어. 이렇게들 많이 얘기했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조금 생각이 달랐어요. 네. 네. 그 다음 장면 하나를 더 보면 이거 지나면 더 짙은 구름이 있을 수 있어. 근데 확실한 것 한 가지는 지금 내가 너와 함께 있듯이 저 먹구름 안에서도 어쩌면 나보다 더 신실한 분이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저는 얘기했습니다. 정답이 물론 없었던 거예요. 근데 저는 계속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과연 우리 앞에 있는 먹구름, 어려운 일 이게 싹 거치면 정말 밝은 태양이 있는가?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기는 요것만 지나면, 요것만 견디면 정말 밝은 태양이 비치는 것처럼 밝은 날이 올 거야. 행복한 날이 올 거야.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더 짙은 먹구름이 오기도 하죠. 도대체 왜 이럴까? 그런데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은 신실한 그 누군가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먹구름이든 더 짙은 먹구름이든 나 혼자 팽개쳐 놓고 너 혼자 견뎌봐 그러는 게 아니라 함께 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함께 성경 말씀을 쭉 같이 읽었습니다. 정말 제가 좋아하는 말씀. 우리들이 이 땅을 향해서 볼 때 정말 절망하고 좌절할 때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금 힘을 얻는 저는 그 말씀입니다. 그 때로는 먹구름이 낀 것 같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 뭔가 희망을 바라보면서 낙관적으로 아니야 이거 지나고 나면 밝은 태양이 비칠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은 상황 하에 있을 때에도 어쩌면 이스라엘 민족이 그랬을 것이고 우리 민족이 그래왔고 어쩌면 지금 같이 예배드리고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청소년들 그렇게 지금 겪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을 쓰신 분이에요. 이분이 유태인이니까 그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에 의해서 유태인 수용소에 이렇게 이제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가만히 보니까 크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이분이 정신심리학자였기 때문에 관찰하게 되고 보게 되니까 이 포로로 잡혀와서 그 수용소 안에 들어와서 거의 죽게 되는 것을 봅니다. 뭐 사실 거기에 들어갔다가 나온 사람보다는 연기되어서 사라져버린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비극적인 그 일. 그러니까 잡혀 들어왔다는 수용소에 들어와 있다는 것만 가지고도 절망해가지고 순식간에 늙어버리고 순식간에 망가져버리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또 한 부류는 희망을 가지고 있는 낙관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이번 성탄절까지는 이번 크리스마스까지는 우리는 석방될 거야. 우리는 해방될 거야. 그렇게 이제 막 긍정적인 마음을 막 갖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이번 성탄절 크리스마스 때 해결될 일이 사실 아닌 것이었죠.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희망을 가지고 막 부푼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날 수 있어. 이번 겨울까지만 잘 버티면 내년에는 좋아질 거야. 이 먹구름만 거치고 나면 밝은 태양이 비칠 거야. 그렇게 생각했던 그 사람들은 그 날이 지나도 석방되지 않고 그 날이 지나도 해결되지 않으니까 급격하게 절망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과는 지금 사실 그분들의 그 미래는 거의 결정됐어요. 썩 좋은 결과가 아니에요. 그런데 미리부터 자포자기하고 절망해버리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희망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살아가지만 어느 순간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냥 참아왔던 어쩌면 엉둘러왔던 그 절망들이 한꺼번에 그 이루어지지 않은 그 순간에 닥치면서 무너져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안 그런 사람들이 덜어 있는데 어떤 사람일까? 삶의 의미를 찾는 사람, 삶의 의미가 있는 사람. 이번 성탄절 때 우리가 해결되어져서 풀려나던 안 풀려나던 내 삶엔 의미가 있다. 내가 이 수용소에 와 있는 이것도 다 하나님께서 의미 있게 나에게 허락하신 삶이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은 낙심도 하지 않고 절망도 하지 않고 그렇다고 지나친 낙관으로 막 올해는 풀려날 거야 또 1년만 더 지나면 풀려날 거야 그러지 않으면서도 그렇게 그 안에서 잘 살아나는 그 사람들이 결국은 이분을 비롯해서 풀려나고 살아난 2차 세계대전이 끝나서 그들이 해방될 때까지 살아남은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같이 쭉 읽었습니다. 오늘 그 15절부터 읽었는데요. 그 앞에 이제 본문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 있습니다. 어떤 나라에게? 바벨론이라는 나라, 세계 당시의 최강대국. 그들과 싸워서 이겨본 적이 없는, 그래서 그들에 의해서 나라는 다 빼앗기고 막 전쟁터가 되고 나서 황폐해져 버리고, 자기들은 그나마 그 땅에 사는 것도 아니고 먼 곳으로 포로 잡혀가 있습니다. 그 아무런 해결될 것 같지 않은 그런 자기 조국 이스라엘이 완전히 파괴돼 버린 그 곳. 근데 우리 앞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이게 13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우리 13절을 잠깐 같이 볼까요? 이렇게 말하면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아니 지금 기뻐할 게 어디 있어요?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아니 지금 뭐 자기 집에 있는 거 아니고요, 자기 나라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 빼앗기고 이미 포로로 잡혀왔고, 그런 것도 수십 년이 지금 지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대고 기뻐하라 그러고 노래하라 그러고,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다고요? 그리고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지금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그리고 주변 나라로부터 존경을 받을 것이라고 그 말씀이 계속 나왔던 거예요. 오늘 14절까지 계속. 그런데 지금 포로로 잡혀간 그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그 가능성은 정말 너무 옅어 보여요. 지금 그 나라가 약해졌는가? 우리를 포로로 잡아오고 우리나라를 멸망시킨 그 나라가 그러면 국력이 약해졌는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틈새를 뚫고 좀 독립해보고 나라를 되찾을 수 있을 것인가? 그럴 가능성이 너무 없는 거예요. 여전히 강합니다. 오히려 더 확대되고 더 많은 나라를 정복하고 더 그 치적이 높아져가는 그런 때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가능성이 너무 없어 보여요. 우리나라도 이미 그런 걸 겪어봤죠. 일제강점기에 보면 우리나라 이제 일본에 빼앗기고, 그래서 살아갈 때 우리나라는 만 35년, 우리 36년이라 그러는데 시작된 해로부터 끝나는 해까지 보면 만 35년인데요. 이것도 중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처음엔 나라를 되찾겠다고 운동하고 독립운동하시고 그렇게 애썼지만 한 해, 두 해, 10년, 20년이 지나니까 벌써 30년 지나면 가망성이 없어 보이잖아요. 30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태어난 때부터 이미 우리나라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무슨 독립을 기대하고 이제 끝났다. 그래서 그때 독립운동을 접고 일제에 협력하고 이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처음에 잘 그렇게 막 나라를 위해서 하시다가 1945년에 해방이 되는데 1940년에, 1943년에, 1945년 8월 달 이전에 그때 마음을 바꾼 사람들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가망성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불과 35년인데도. 근데 지금 이스라엘은 그거보다 더 배나 긴 시간이고, 그래도 우리나라는 내 땅에서 내가 살던 집에 살고 있는데 그것마저 끌려가서 다른 나라 땅, 그 물도 다르고 공기 다르고 환경 다른 언어도 다른 그 땅에 가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들을 위로하고 너희들을 회복시켜 줄 것이고 주변 나라로부터 존경받게 할 것이다. 그게 가능한 일이긴 합니까?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아니 방금 앞에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내가 너를 회복시켜주고 주변 열국으로부터 열방으로부터 존경받게 해주겠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찬양하라 노래하라 그러는데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다.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쩌면 자포자기하고 그것 때문에 지금 불평불만하는 것이죠. 아니 좋은 것을 약속하셨는데 왜 그것은 안 이루어지죠? 왜 안 이루어지죠? 아니 혹시 하나님이 안 계신 거 아니야? 하나님 나를 잊어버리신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약속을 분명히 하셨는데 그것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무능력하신 하나님이신가? 혹시 안 계신 하나님인가? 우리가 여기까지 우리 조상들이 잘못 신을 섬겨왔는가? 이런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14절에 계속 그렇게 불평불만하고 잊으셨다 이렇게 막 말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같이 예배하는 우리 오늘은 청소년들 주로 청소년들 또 어린이들 우리 함께하는 성인 여러분, 우리의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우리 상황이 혹시 그렇게 먹구름 속에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인싸가 있고 아싸가 있더라고요. 인사이드
그러니까 아주 하는 일이 다 잘 되는 거예요. 운동도 잘해, 공부도 잘해, 뭐 키도 아주 훤칠하게 생겼는데 눈 거의 멀쩡하게 잘 생겼어요. 그래서 정말 주변 사람들을 볼 때마다 이상하게 엄친아가 그래요, 그죠? 이상하게 나는 안 그런데 우리 엄마 친구 아들은 꼭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아싸 인싸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있는가 하면 자기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나는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아싸로 살아가는 친구들인가요? 여러분 어디에 속하나요? 나는 어딘가에 끼고 싶은데 그 친구도 안 껴주고 나는 좀 내가 생각한 나름대로 키가 좀 이 정도 있는데 그래서 거울 앞에 가서 이렇게 아무리 쳐다봐도 좀 착각을 한다 그래요. 남학생들은 이렇게 이제 이렇게 딱 거울 앞에 가서 이러면 근육맨이 딱 보인대요. 거울 안에선. 근데 이제 여학생들은 이렇게 이제 그 옷을 입고 이렇게 거울 앞에 싹 서보면 날씬한 서 있는 게 아니라 뚱뚱한 여자가 서 있대요. 이렇게 남자와 여자가 각각 착각하는 거래요. 어쨌든 나는 좀 내가 생각할 때 친구들도 인기도 없고 좀 농구도 이렇게 가지고 다 멋있게 해서 막 와 환호도 받고 싶은데 제가 고등학교 때 들었던 레이업 슛을 체육 시간에 배우고 있었는데 체육 선생님이 제가 이렇게 하는 거 보더니 너는 개구리가 점프하냐? 그래서 그 이런 제가 농구를 안 했다는 다시는 농구를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좀 축구할 때도 좀 이렇게 막 하고 싶은데 헛발질하고 막 내가 공 차면 막 저리로 나가고 이래 가지고 안에 잘 못 낀다라고 생각하고 좀 어려운 시기를 좀 보내고 있습니다. 그 정도를 넘어서서 어쩌면 실직과 또는 어떤 질병 때문에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또는 아주 심하게 왕따를 당하는 친구들도 있지 않습니까? 본의 아니게 여전히 존재하는 그런 왕따 문화가 있어서 그냥 괴롭힘 당하고 혹시 그런 굉장히 어려움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만 지나가면 이 고비만 지나가면 좋아질 것 같아가지고 교회 가니까 그런 말씀 듣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든지 잘 버텨내고 내가 신앙으로 견뎌내야지 그래서 학년이 딱 바뀌고 이제 왕따 생활 끝났나 보다 끝나야지 그랬는데 이미 옛날 정보들 공유하면서 또 다른 애까지 거기 합세해가지고 왕따 여전하고 뭐 이런 일 혹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그 죽음의 수용소 안에서 봤듯이 그냥 긍정적인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잘 될 거야 그런다고 해서 그냥 잘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더 큰 절망을 겪고 한순간에 무너져 버린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누가 잘 버티느냐 봤을 때 의미를 찾은 사람들, 내 삶에 의미가 있다 이것을 찾은 사람들이 끝까지 그 죽음의 수용소에서 나올 수 있었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들은 과연 어디에서 우리 인생의 의미를 찾습니까? 세상에서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 토요일 날 우리 함께 나눴었던 건데 우리 청소년들 거의 없었을 테니까 함께 좀 나눠보면요. 세상에서 주로 내려오던 전통적인 방법은요. 주변으로부터 내가 인정을 받는 거예요. 주변 사람으로부터. 그러니까 부모님으로부터 우리 아들 우리 딸 그리고 이제 친구들로부터 내가 학교에 있을 때 이런 여러 가지 주변으로부터 그래서 뭐뭐답다. 와 우리 정말 청소년답다. 학생답다. 이런 얘기 듣는 거. 이게 이제 우리 안에 이제 자존감이 높아지고 자정체성을 형성하는 거죠. 거기에 의미를 찾습니다. 나는 역시 잘 살고 있어. 이런 그러다가 이제 이것이 점점 무너지면서부터는 이게 기대를 충족시키기 쉽지 않잖아요. 이 사람의 기대 충족시키고 저 사람의 기대를 충족시키느라고 내가 너무 허덕허덕해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의 문화가 싹 바뀌면서 아니야 왜 다른 사람에게 그 칭찬 듣고 다른 사람들의 기대를 충족함으로써 너의 것을 세워가는 것은 어리석은 거야. 너가 좋아하는 거 네가 하면 되는 거야. 많이 듣던 거 아니에요, 그죠? 요즘에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듣는 얘기들은 이쪽으로 넘어와 있죠. 내 일에 내가 하고 싶은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으면 즐겼으면 나는 잘한 거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 눈치 볼 거 없고 다른 사람 신경 쓸 거 없고 그냥 네 인생 네가 살면 돼. 노래도 막 있어요, 그죠? 내 인생은 나의 것. 네, 그렇게 이제 하면서 멋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쉽지 않은 게 내 안에서도요, 내가 하고 싶은 게 섞여 있어요. 저도요, 이렇게 지금 이제 숨을 좀 들이쉬고 배를 감추고 있는데 감사하게 보면대가 있어서 제 배를 가려주는데요. 제가 이제 배가 좀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저도 꿈꾸는 게 있죠. 딱 하면 식스팩도 팍 보이고 이렇게 좀 그러고 싶어요. 근데요, 달고 맛있는 거 먹고 싶어요. 이게 두 개 충족 어렵거든요. 저 이렇게 같이 생활하던 분들이 많이 먹고 운동하면 돼 그러는데요. 먹고 운동하면 운동에서 뺄 정도 되면 다 한국에 태릉 선수촌이 있어요. 거기가 있을 거래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욕망들, 내가 하고 싶은 것들만 해도 이것저것 다 충족시키지 못해요. 내가 하고 싶은 건 다 하라고요? 그 기대는, 그 결과는 어떻게 하려고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그렇게 두 가지를 통해서 자기 의미를 찾아내고 자기의 가치를 찾고 자기 정체성을 만들어 갑니다. 그런데 우리 상황이 이것만 지나가면 괜찮다. 그러니까 나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정받아야지, 요거 잘 견뎌서 인정받아야지, 또는 나는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것 다 해서 그냥 내가 만족하면 되지, 뭐 주변 사람이 신경 쓸 거 없어, 이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가 그냥 열심히 살고 또는 주변에 인정받으면 잘 된다는 이거, 그런 거요, 그것이 딱 끝나는 순간, 내가 누군가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 충족시키지 못하고 그 사람에게 내가 원하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반응을 받게 되면 그때의 낙심이나 또는 분노, 내가 또 이루고자 해서 내가 원한다고 해서 막 했는데 그것이 되어지지 않을 때 내 안에 있는 나의 좌절과 분노, 이런 것들 쉽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유명한 분이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유 없는 희망이나 또는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가 아니라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이유, 여러분이나 내가 정말 이 땅을 살아갈 존재의 의미가 있는, 내가 지금 비록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가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그 의미는 오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기억해 주신대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냥 내가 긍정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엄마가, 세상에서 가장 강한 힘이 엄마, 모성애예요. 그러니까 남성들은 경험할 수 없는 그 자녀를 향한. 그래서 결혼을 하면 자녀를 딱 낳는 순간 남편은 두 번째로 바뀌고 강아지가 입양되는 순간 세 번째로 바뀌죠. 그러니까 남편의 그 순위는 이게 자꾸 뒤로 물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식, 그러니까 아이 낳은 엄마가, 물론 요즘에 조금씩 안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뒤에 말씀이 붙어 있어요.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 자기의 젖 먹이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잊겠느냐, 긍휼히 여기지 않겠냐. 그런데 혹시라도 그들은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냥 약속해 주신 게 아닙니다. 16절에는 어느 정도로 말씀을 하느냐면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당시에는 이제 노예들이 자기 주인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겼대요. 누구 건지 알게. 동물은 엉덩이에다 찍는데요. 불로 이렇게 불도장 확 찍잖아요. 근데 이제 사람들은 보이는 곳에 하느라고 손바닥 보여봐. 그러면 이렇게 딱 보이면 이제 넌 누구의 종이구나 알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기억력이 좋으신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딱 고등학교 다닐 때인데 이때 몰라, 막 호르몬이 왕성하게 이렇게 성장하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이게 준비물 같은 거, 내일 잊지 말고 뭘 해와야 되는 숙제 이런 거 있는데 자꾸 까먹는 거예요. 그때 이제 버스를 타고 학교를 다니는데, 그래서 손바닥도 좀 불안전해요. 왜냐하면 손바닥은 이렇게 이제 손잡이를 이렇게 잡고 다니니까 보이지도 않고 지워져 버려요. 그래서 어디다 썼느냐면, 목사님 여기다 썼어요. 여기다가 그 다음날 해야 될 숙제나 또는 준비물 같은 거는 여기다 쓰고, 그러면 손잡이 이렇게 잡으면 딱 눈에 보이기도 하고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마음이셨던 거죠. 난 너를 절대로 잊지 않겠다. 실제로는 하나님이 우리처럼 기억력이 부족해서 여기다 적고 그러시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람이 진짜 잊지 않기 위해서는 이렇게 쓰는 것처럼 나는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이 손바닥에 쓰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거기서 볼 때마다 그 사랑하는 우리 애를 위해서 그 진짜 독생하는 그 아들을 주신 그 사랑을 새겨놓고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은 결코 자기 백성된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상황과 형편 잊지 않고 돌보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도 나를 모를 거야, 천만의 말씀이요. 하나님을 보고 계시고 잊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단순히 잊지 않고 계시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승리하게 하신다고 또한 약속해 주십니다. 동일한 시기에 프랭크라는 사람이 유태인 수용소에 있었다면, 그 길키라는 사람은 중국에 있는 산동 수용소라는 곳에 있었어요.
그때도 여기에 있었던 이제 그 서양에 있었던 외국인들을 다 모아가지고 전쟁할 때, 그래서 그 일본 군들이 모아가지고 산동에 있는 연태인가요? 그쪽에다 이제 수용소를 만들고 그곳에 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 기본적으로 생각이 뭐였냐면, 인간들은 그때 당시의 시대의 조류가 그거였거든요. 인간의 이성으로 모든 것들이 점점점 발전해 갈 것이다. 합리적이고 사람들은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해낼 수 있는 힘이 있다. 그런데 수용소에 딱 가보니까 진짜 그런 거예요. 처음에 수용소에 갔더니 그냥 이렇게 막 좁은 곳에 한 2,000명 이상을 집어넣는데, 나름대로 규율을 잡아가고 사회에서 하던 것들을 이렇게 찾아가지고, 누구는 빵 굽는 사람, 누구는 뭐 이렇게 벽돌 만들어서 이렇게 집 짓는 사람, 이렇게 해서 다 질서를 잡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길어지면서 내 권리를 포기하면서까지 다른 사람을 돕지 않는 인간의 그 본연의 모습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걸 직접 목격을 했어요. 그분이 책 쓴 것이 이제 산동 수용소라는 책이에요. 거기에 보면 적나라하게 인간의 모습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똑같은 공간인데 너무 좁은 거예요. 딱 침대 하나 들어가는 그런 공간, 한 사람씩밖에 들어갈 수 없는 공간인데, 자기가 이제 그 위원을 맡아가지고 쫙 조사를 해보니까 어떤 데는 똑같은 공간인데 9명이 들어가 있고 한 곳에 11명이 들어가 있대요.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생각해요? 11명인데 있는 사람들 너무 좁으니까 9명인데로 한 명 옮겨주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찾아가서 9명 있는 데다가 말을 했더니, 그건 그렇고 우리랑 무슨 상관이야. 당신 한 번만 더 오면 우리 쫓아낼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내 권리, 나의 어떤 편리함을 희생하면서까지 남을 돕지 않는, 평소에는 자기는 그렇게 생각 안 했다 그러거든요. 인간은 충분히 그럴 것이다. 그런데 그 위기 상황 가운데 내 이익과 내 편의가 확보되지 않는 상태에서 남 돕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왕따도 여러분들 혹시 왕따 시키는 친구, 나는 왕따 시키는 게 아니라고 말하지만 정말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친한 친구 몇 사람이 있어. 근데 저 친구가 끼고 싶어 안 껴주는, 그게 왕따예요. 사실은 이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기본적인 이유 두 가지는, 하나는 내가 왕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나보다 약한 애 하나를 왕따를 시켜요. 그래서 모든 사람의 관심은 그리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서열을 정하면, 뭐 예를 들어 10명이 있으면 1등부터 10등까지 쫙 있으면, 내가 내 밑에 한 명을 둠으로써, 내가 9등을 함으로써 이 10등이 내면 왕따를 시키는 거예요. 나는 왕따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래서 왕따를 시킨 친구들 있어요. 그리고 뭐 가지고 있지도 않은 별로 알량한 거 가지고 뭐 부모님의 직장이 어떻게 돼서 모아가지고 그 친구들끼리 또래 해가지고 다른 데서 온 애한테 꿇어라, 이제 이러는 거죠. 세력 싸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이렇게 인간은 스스로 잘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천만의 말씀이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내 이익을 위해서, 물론 이렇게 나이스하게 있는 이런 상태에서는 안 그러는데, 좀 극한의 상황에 올리면 내 이익을 위해서 상대방이 잔인한 일도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 그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런 인간의 한계들, 그리고 이런 실제로 우리가 겪고 있는 어떤 처참한 상황들, 이 상황에서는 우리가 도저히 돌이키기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상황들에 처하기도 해요. 몰라서 그렇죠. 정말 왕따 당하는 심정들, 그 친구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말로만 이렇게 말하지 그 처참한 심정도 우리가 겪어봤습니까? 사실 안 겪어봤죠. 왕따를 당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면서 아마 우리 친구들 중에서 이거는 정말 벗어날 수 없어요.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친구 있습니까? 내가 좀 겪는 이거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그냥 조용히 내 생을 끝내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 있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 불가능한 거예요. 이 상황을 벗어나는 것은요, 도저히 안 돼요.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어른도 계십니까? 그런데요, 그때 성경에서 분명히 오늘 말씀하십니다. 다 끝났다. 도저히 이것은 해결할 수 없다. 그 인간의 한계들, 이기심, 막 그것들로 말미암는 막 받는 스트레스, 억압들, 다 도저히 방법이 없다라고 말할 때 오늘 성경은 약속하십니다. 24절과 25절인데요. 우리 24절, 25절 함께 볼까요? 용사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랴. 자, 여기서 보면요, 먼저 용사, 그러니까 아주 강한 자가 빼앗아가 버린 거예요. 이미 그들이 빼앗아갔어요. 그걸 어떻게 찾아오느냐는 거예요. 난 힘이 약해. 나한테 뺏어간 그 사람보다 내가 너무 약해. 그 사람보다 강해야 가서 되찾아라도 올 텐데, 너무 강력한 용사가, 너무나 강력한 승리자가 이미 다 빼앗아가 버리고 포로로 잡아가 버렸는데 그걸 어떻게 되돌려 오느냐.
그렇죠.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낭망하고 좌절하고 이거는요 도저히 해결책이 없어요. 이 큰 빚더미 속에서 나는 다시 일어날 수 없어요. 혹시 그러고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25절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때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용사한테 빼앗겼기 때문에 방법이 없어요? 아니, 내가 그 용사의 포로도 빼앗아올 것이다. 두려운 자, 강력한 자, 포악한 자, 그가 빼앗아갔던 사람으로부터도 그것도 다시 건져낼 것이다.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내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 생각에, 내 판단에 내가 이 땅에서 겪는 일들로 보면서 도저히 불가능해요 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 생각에 도저히 이겨낼 수 없다고요? 아니요. 내가 생각할 때는 그 사람 너무 강력해. 이 상황 너무 견고해. 그래서 깨트릴 수 없고 해결할 수 없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용사의 포로 된 것도 빼앗아 올 것이다. 두려운 자가 빼앗아간 것도 건져낼 것이다.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겠다. 내 자녀를 내가 구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내가 지금 힘든데 이거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거 있잖아. Again my life. 가지고 10년 전으로 다시 돌아가가지고 놀라운 힘도 막 그래서 막 또 이렇게 저렇게 역사를 바꿔가면서 돈도 많이 쌓아가지고 만들어가지고 그래서가 아니에요. 시간 여행자가 돼가지고 뭐 좀 내 과거에 어두웠던 시절을 이렇게 돌려놔가지고 내가 옛날에 왕따였는데 가서 탁 이렇게 강력한 힘으로써 바꿔가지고 그래서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약속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26절 보면 그래서 이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억압하는 자들에게 자기의 살을 먹게 하며 새술에 취함같이 자기의 피에 취하게 하리니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너의 구원자요 너의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을 알리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이게 하시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에요. 내가 막 잘나가지고 난 그래 사랑받을 만해. 그럼 이 정도면 뭐 그래가지고 뭐 아까 말했던 것처럼 난 인싸야 인싸 중에서도 핵인싸. 그래가지고 뭐 다 사랑받을 만하니까 그러니까 잘 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새로운 미래가 새로운 의미 있는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자막을 보면서 참고하면서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예요. 내가 잘하고 잘나고 멋져서 하나님이 내가 파요 하나님 나 구원받을 만하잖아요. 당당하게 내어놓을 곳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공부도 못하고요. 어찌 보면 사실 아싸로 좀 부족하고 모자랄 그때에도 근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대신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 누가 그러겠어요? 그럴 수 없는 그 상황인데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대요. 그것으로 우리의 사랑을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대요. 지금 혹시 여러분들 먹구름 속에 있습니까? 아니면 찬란하게 지금 막 잠깐 먹구름이 거쳐서 햇빛 가운데 있습니까? 그런데 먹구름 또 있을 수 있고요. 지금보다 더 짙은 먹구름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를 결코 그곳에 밀어넣어놓고 잊어버리시는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또한 그렇게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시는 우리 곁에서 우리의 손을 붙잡으시고 그 먹구름을 향해서도 걸어가시는 그래서 두려워할 일이 없게 하시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면 삶의 의미가 생깁니다. 내가 누군가로부터 인정받으려고 누군가에게 그 사람이 그리는 그 그림을 잘 맞춰서 내 의미가 있어지는 게 아니고 내가 만족스러운 어떤 삶을 살아가려고 내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의미가 생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실 때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실 때 그것이 먹구름 속이라 할지라도 내 삶에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받는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에서 우리들이 이런저런 사람에게 사랑 못 받고 때로는 이런저런 어려운 일을 겪을 때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한다 내 아들아. 사랑한다 내 딸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냥 말로만 빈말로 하신 것이 아니라 그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내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할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요거만 지나면, 내가 중학교만 조금 지나면, 요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조금 성적만 좋아져서 조금만 더 좋은 대학 들어가면, 조금 좋은 직장 들어가면, 조금 좋은 뭐 배우자 만나서 결혼하면, 조금 더 뭐 월급이 올라가면, 그래서 우리가 잘 된다는 것,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하죠. 우리가 그때가 올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사랑하신 자녀들에게, 잊지 않고 붙잡으신 그 자녀에게 승리가 있을 것을, 승리를 주실 것임을 우리 함께 믿읍시다. 때로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근육 얘기했습니다만, 근육이 어떻게 생기죠? 조금 약간 과도한 운동을 통해서 우리 근육이 찢어지면 상처를 입는 거잖아요. 고통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아물어가면서 근육이 굵어지면서 근육이 형성되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 우리가 겪는 그 어려움은 우리가 근육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지금 근육이 찢어져 있는, 근육이 파열되어 있는 그런 순간일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아물면서 우리의 근육은 다시 강해질 것입니다. 우리는 공사 중이에요. 특별히 청소년들. 어린이들은 부모님이 해주시는 대로 지금 잘 그냥 이렇게 잘하는데, 막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뭐라 그럴까, 겉 덩치는 제일 큰 차가 뭐야 지금 랜드로버 이런 거 큰 차인데 엔진은 아주 요만한 게 얹어져 가지고 차가 덜컥덜컥거리고 좀 그러는 거죠. 그리고 공사장 알잖아요, 여러분. 공사장에 가면 자재들도 막 여기저기 이렇게 막 펼쳐져 있고 지저분하고 그러잖아요. 어쩌면 우리 인생의 모습이 현재 이 청소년 시기를 지난 우리들이 그런 시기일 수 있겠어요. 그러나 공사 중으로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공사에는 완공되는 때가 있어요. 딱 완공되면 청소까지 싹 끝나고 나면 새 건물이 되고 아주 누구든지 들어오고 싶고 누구든지 살고 싶은 그런 건물이 될 날이 올 것입니다. 이미 공사는 시작됐고요. 이미 그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을 완성해가는 그 모든 과정을 함께 하시면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 잊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하실 것을 소망하면서, 그런데 오늘 마지막 한 가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나를 잊지 않고 사랑하신다는 거, 어떻게 나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알 수 있어요? 그래요. 지금 계속 목사님이 성경을 읽으면서 해왔습니다.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이 성경에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우리 잊지 않으신다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기억하고 중요한 때, 정말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하고 선택해야 될 때 이 성경이 기억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지런히. 그래서 오늘 그 앞에 시작할 때 청년의 기도, 가운데 집어넣으면 청소년이 되고, 앞에 청자를 띄면 소년이 되고, 청소년에서 앞에 띄면 소년, 가운데 빼면 청년, 그런 거예요, 그죠? 근데 거기 기도 중에 그런 말, 때론 연약해져도 방황하지 않게 하소서, 세상 험한 파도에 낙심 않게 하소서, 청년의 시절 지날 때 날 지으신 주님 뜻대로 그렇게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친구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어떤 상황, 어떤 곳에 있을지라도 기억하시면서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상황에서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도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도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간절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주의 말씀을 두려운 마음마다 주가 아버지 하나님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거하의 생활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수의 그 반석으로 함께하셨던 그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시는 이 어려운 곳을 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수를 공급하심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청소년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나 혼자밖에 없다라고 느낄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그때도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의 대신 그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혼자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함을 아버지 하나님 느끼고, 아버지 하나님이 당당히 주님 함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아버지 하나님 걷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구원함기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소년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통하여 세상의 빛으로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어두운 빛으로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대 입술에서 오는 한마디 한마디 주의 말씀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을 더욱 좋은 만드는 데 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를 몰아내며 들어오는 아버지 하나님의 세우는 그런 놀라운 일이 아버지 하나님의 주시고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청소년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사용하시 주의 뜻을 세우는데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오늘 청년의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의 듣게 하시고 항상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 하나님의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명예 지켜가며 아버지 하나님의 날마다 공동되는 삶을 주께 드리네. 한 번만 다시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주님 정말 상황의 변화에 희망을 두지 않게 하시고 정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희망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변할지라도 하나님은 변치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변하지 않는 분이 나의 구원자시오 나의 창조주십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불쌍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 어려운 때만 지나가면 아버지 하나님이 좋을 때가 있을 거야. 이 아버지 하나님 힘든 때가 지나가면 아버지 하나님이 정말 찬란한 빛이 비칠 거야. 아버지 하나님이 주랑 아버지 하나님 환경의 변화를 아버지 의미했던 이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환경이 어떻게 변한다 할지라도 그 좋은 환경이 또다시 아버지 하나님의 변화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환경의 변화에 아버지 하나님의 희망을 두지 않냐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께 희망을 걸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말씀에 목숨을 거는 자 운명을 거는 자를 찾는다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청소년 한 명 한 명이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의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를 사용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의 아버지 가족을 변화시키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가 가는 곳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변의 역사들이 아버지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일들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소년들을 도와줄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나의 하나님을 믿사오니 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더 이상 아버지 하나님의 나 자신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나의 지식이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부모님들의 아버지 경제적인 아버지 환경들을 의지하게 하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말씀만 의지하고 나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소년들 아버지 오늘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그 놀라운 아버지 역사들을 아버지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게 하시고 목도하게 하시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아버지 하나님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지금도 아버지 우리 청년들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의 하나님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구원의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2000년 전뿐만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내가 부수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말씀처럼 이제 주님만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환경이나 내가 가진 것이나 나의 부모님의 그런 가진 것들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고 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주님 앞에 봉헌양을 드리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응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셔서 저희들의 모든 죄 가운데서도 저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계속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을 통하여 많은 자들이 하나님의 베푸시는 희망을 보게 하시고 사랑을 보게 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함과 역사 교통하심이 정말 환경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희망을 찾기를 원하는, 또한 생명을 발견하기 원하는 지금 예배드린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오른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어쩌든지 사랑의 주의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아멘.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한 주간 동안도 정말 여러분의 환경이 아니라 어떠한 환경 속에서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발견하는 저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